울더라도 희망의 씨앗을 심자.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이 교착 상태에 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뭐가 이제 막힌 것 같고 진도는 안 나갑니다. 이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또 각자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혹간 있게 됩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상태가 조금 길어지게 되면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만두고 싶거나 혹은 접고 싶거나 혹은 일탈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땡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려보고도 싶거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자꾸 삶을 흔드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의 이런 경우들을 겪으면서 살아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담의 타락 이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히 돋아난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 비일비재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어느 인간이 됐든지 그 인생의 본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수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실이 그런데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고 혹은 손으로 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가 다 나타나야 되고 그건 유토피아죠. 또 천국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속받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교착 상태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일단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늘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주님께 연유를 여쭈는 거예요. 이 교착 상태가 어디서 오는 걸까? 주님께 연유를 여쭈어야 합니다. 혹시 죄가 있을 수 있고 보통 이제 죄라고 할 때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범법을 말하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범법.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은근한 불순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벌을 받지만 은근한 불순종은 불신임이죠. 벌을 내리진 않지만은 신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뭔가 좋은 것을 이렇게 위탁하거나 위임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죄나 불순종의 의도는 없지만 뭔가 이제 오류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 연유를 여쭙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생각 속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다음에는 인내해야 된다. 인내. 근데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심어 나가야 돼. 여기서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그 씨앗의 레파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는 이 좋은 생각이죠. 믿음의 생각들 혹은 긍정의 생각들, 희망의 생각들.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생각들을 계속 고수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대단히 중요한 법칙. 보통 법칙이 이제 자연적인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 혹은 영적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연 법칙만 본다 할지라도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중력의 법칙. 이거 뭐 중력의 법칙 무시하고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지. 그 중력의 법칙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중력의 법칙도 결국 이제 자연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이 자연적인 영역을 컨트롤하는 게 이제 초자연적인 영역인데 그 초자연적인 영역의 법칙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제 그런 법칙들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의 법 혹은 또 생명의 성령의 법 같은 이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도 이 법칙을 통해서 온 우주 만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의 적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으시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당신이 창조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당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계속 지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권자 입장에서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넘어가 줄 수 있잖아요. 죄가 되지만 묻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봐도 뭐 권력이 있어서 그냥 죄가 있어도 이렇게 묻어가고 넘어가더라도 역시 대가는 치른다는 거지.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만물의 그 이치 이 부분은 가볍게 우리가 여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결국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언제가 됐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이제 그 대속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잖아요. 이 심고 거두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심어서 벌을 거두고 의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대속을 심어서 구원의 문을 열고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어떤 영역을 넘어서도 공히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제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심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거두게 됩니다. 또 보이는 무언가를 심게 되면 또 보이는 그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엇을 심는가가 늘 숙제처럼 매일 혹은 매 순간의 삶에 우리에게 닥쳐온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늘 숙제처럼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도 또 살펴보게 되면은 좋은 것이고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좋은 것보다 아주 최상의 것이 있습니다. 굿 혹은 베터, 베스트 이게 또 다른 거잖아요. 적지 않이 배드가 아니면 굿이면
굿이잖아. 그런데 베스트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들도 배드를 간신히 모면하는 선에서는 지내고 있는데 베스트는 누리고 있지 못한 경우가 뭐 저만 해도 그렇고요. 우리들에게는 다 그와 같은 약점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심는 것이 가장 최상일까?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했고 9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뭐지? 기도하면서 뭔가 어떤 신비 체험을 구하거나 혹은 무슨 어떤 은사적인 어떤 체험을 원하거나 이런 걸까?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아주 중심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이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이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도 밝힌 바 있듯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내가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제 바꿔 말하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선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선과 악이라고 할 때에는 윤리도덕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범죄 혹은 부조리 이런 것보다도 비진리, 사탄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그 열매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각을 온통 여기다 집중하면서 이제 여기와 관련된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액션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좋은 씨앗을 심는 거지. 좋은 씨앗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심고 거두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인내가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파종하고 수확하는 그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클수록 많을수록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어제 뭐 심고 오늘 추수 못한다고 발 동동 구르는 사람 봤나요? 일정 기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기간들이 있다. 자, 심고 거두는 법칙이 대단히 파워 있는 중요한 법칙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의 적용 과정에서 인내하는 그런 기간도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심고 거두는 법칙 자체가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유 있게 느긋하게 그렇게 그냥 턱턱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도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적어도 이런 탄식이 나오게 할 만할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이제 결국 열매는 이제 이런 시간이 지나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이 자기 중심성, 이기심 이게 여기에 쩔은 인간들이 그 인내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에
이제 인내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오래 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래 참는 흉내를 내긴 하지만 안 해요. 진짜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아도 그건 나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죠. 성령께서 오래 참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법칙, 이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의 이 적용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뭔가 작정을 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받아서, 그래서 끝까지 작정한 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나는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거잖아요. 성령에게 도움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의지나 제 노력 가지고는 제가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실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까지는 연단이 있죠. 이게 내 의지나 내 노력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하는 그런 연단을 이제 거칩니다. 우리들은 그런 연단을 거친 뒤에야 결국은 이제 두 손 들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아니고는 진정한 오래 참음, 이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을 발휘하게 하면서,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선한 씨앗을 심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따지고 보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퍼지고, 우리는 깔아앉고, 우리는 헤매고, 우리는 망가뜨리고 그럴 뿐인데,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챙겨주시면서, 일으켜주시면서, 북돋아 주시면서, 등 뒤를 밀어가시면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 쪽으로 가도록 애쓰신다. 이 성령님의 열심, 이것은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 못지않은 거죠. 만약에 성령님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인내를 해야 되는데 희망을 가지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 희망을 가지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 로댕이 지옥문을 만들었을 때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반면 천국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의 천국, 우리 인생의 천국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지옥, 인생의 지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마음이 됐든 구체적인 현실이 됐든 사실 지옥도와도 같은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희망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과 소망, 그리고 혹은 어떤 비전 혹은 바라봄, 이와 같은 요소가 없이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태생이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뭐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이 철강 쪽으로 축복의 맥을 붙잡고 철강 왕으로 성공했던 앤드루 카네기. 이 앤드루 카네기의 사무실 벽에는요, 그 그림 하나가 그가 죽을 때까지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의 그림도 아니고 무명
화가의 그림인 건데, 앤드루는 이 그림을 계속 걸어놓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렇게 한적한 바닷가에 이제 배가 한 척 있고, 지금 물이 없으니까 저렇게 지금 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지금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희망이죠.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이게 자연 법칙상 밀물이 이제 올 거잖아요. 그렇죠? 올 거. 지금 현재는 황량하지만 이제 밀물때가 되게 되면 그냥 들이차게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밀물은 밀려온다. 이 그림을 이제 세일즈를 하면서 28살 이전이군요. 그때 이제 세일을 하다가 방문한 집에서 이 그림을 봤는데 이게 팍 그냥 찍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내 그게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28살 되던 때에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그 노인인데 찾아가가지고 그 노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상 떠날 때 이 그림은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당돌하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오케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결국 이제 임종할 때 이 청년 이제 카네기에게, 그 카네기가 그걸 계속 걸어놓고 자기 집에 걸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하고는 사무실에 걸어놓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천국이 지금 저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니와 이 땅에서도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 그 믿어지는 믿음의 그 문이 열리기만 하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한 베스트는 지금 쟁여져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아직 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계속해서 좋은 씨앗, 선한 씨앗을 계속 심어 나가게 되면 밀물이 다가올 수가 있다. 밀물이 다가올 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밀물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선한 씨앗을 계속 생각의 씨앗, 말의 씨앗, 행동의 씨앗 이것을 계속 심어 나가게 되면 진짜 밀물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러잖아요. 저도 제 2기 사역을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성경이 약속한 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꿈과 비전으로 바라보는 바를 계속 마음속에 그리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유명해진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화가였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바마가 자기 자서전에서 이 그림을 보고 내가 희망의 끈을 붙잡게 됐다라고 이제 극찬을 하다 보니까 떴어요. 어떤 그림인가 하니? 그 조지 프레데릭 왓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희망이라고. 저 지구 위에 한 여자가 저렇게 턱하니 고개 숙이고 맥 빠진 채 저 작은 하프를 들고 있는데 하프 줄들이 다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줄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 남은 줄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눈이 지금 이렇게 못 본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잖아요. 가렸어요. 천으로 질끈 동여맨 상태. 앞이 안 보여요. 수금의 줄은 다 그게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결국 이 지구의 미래, 인간의 미래 알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그리면서도 근데 거기 희망이 딱 한 줄 남은 그 하프의 그 하나의 현. 여기서 이제 오바마가 이제 휠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을 붙잡고 자기가 계속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저렇게 절망적이고 앞을 볼 수가 없고 맥 빠진 상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직 한 줄 혀는 남아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몇 척, 12척의 배예요? 7척의 배예요? 신에게는 아직 어떻든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큰일 났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하는데 희망으로 인내해야지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막 어거지로 이것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질질 끌려가는 것이고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게 계속 다가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게 상식의 눈으로 보기에도 잘 나가고 있고 잘 풀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도 낙심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막 잘 나가가지고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공황장애 했다고 턱 그냥 낮아빠지고, 표현이 조금 제가 좀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 유수의 은행에 30대 잘 나가는 그냥 그 임원 이어가지고 전형바에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지금 저렇게 잘 나가나.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고층 자기 사무실 유리창 열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속이 엉망이었던 거지. 겉으로는 잘 나가고 있었는데 겉으로 잘 나가게 하려고 속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가 드디어 견디지 못하니까 그 시점에 그냥 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챙겨주신다는 거죠. 제가 대주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철환 그 작가를 한번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연탄기를 비롯해서 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저게 뭐 철학적으로 깊고 막 수준이 높다 이거보다도 그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터치하면서 위로를 받게 하고 어떤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감화를 주다 보니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거거든요. 그 이철환 작가를 한번 이제 초청을 해서 제 간증을 듣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우울증으로 그렇게 힘들었고 가난에 쩔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공장 다니면서 일하기도 하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사과를 팔기도 하고 산동네 다니면서 양말을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꿈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를 트라이 했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마로니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더라는 거예요. 뭐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글인가 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계속 글을 쓰면서 습작을 하면서 내가 이제 책을 쓰는데 이 책이 만약에 잘 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의 절반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쪽으로 이렇게 선한 씨앗을 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원고를 써가지고 출판사들을 전전했는데 다 이제 받아주지 않았다가 이 6번째 출판사에서 한번 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출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 6번째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 바로 연탄길이었고, 그게 이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행복한 고물상, 기타 이제 그 비슷한 이제 그런 책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연작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 이철환 씨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신심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얘기를 이제 나눠보니까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낙심할 만한, 낙심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기 때문에. 그 곰보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다. 토스토옙스키와 말라름에 스타니슬랍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참. 그러니까 리어카를 끌고 기름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서 얼마나 참 그게 자존감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알베르 까미를 읽고 토스토옙스키를 읽고 스타니슬랍스키를 읽고 씨앗을 계속 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씨앗을 계속 심고 있다. 에라이 뭐 이런 씨앗이 아닌 거잖아. 에이씨 이것도 아닌 거잖아. 땡깡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계속 선한 씨앗을 계속 심으니까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는 연탄끼를 주자. 딱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 희망에 대해서 증거하게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오늘 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자. 다시 새롭게 하자. 하나님이 계셨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절망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낙심하는가?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제 또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해야 되고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을 살피면서 거기에 뭐 죄나 혹은 은근한 불순종이나 혹은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탈탈 털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 삼을 정도는 없는데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네가 낙심하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왜 그러냐? 너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너 왜 그러냐?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호통도 치고 각성케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또 감사한 일이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워낙이 그 부정적인 정서의 그 블랙홀 같은 흡인력이 세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은 게 현실이거든.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그래서도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의 선택, 말의 선택, 액션의 선택을 주님 쪽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쪽으로 자꾸 희망 쪽으로, 소망 쪽으로, 신뢰 쪽으로, 긍정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이철환 씨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만 읽었던 게 아니더라고. 성경은 기본으로 하되
스타니슬랍스키도 읽고 말라르베도 읽고 자기의 그 바램,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부분은 또 끊임없이 접한 거잖아요. 다시 우리가 이제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그런 길을. 그래서 현재 울고 싶더라도 다시 마음을 챙겨서 이렇게 가면 이제 시편 126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좋은 씨앗을 심겠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겠습니다. 믿음의 씨앗, 긍정의 씨앗, 신뢰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치열하게 심어 나갈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